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바람직한 교회 생활. 마땅히 제가 이 제목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제목이 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너는 이렇게 목회하기를 원한다. 그럼 목회의 대상이 뭐 선교단체 이런 단체는 딱 한 특정 부류만 있어요. 대학생 선교회 하면 키포인트가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선교단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진 선교단체들은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깊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톨릭 처치라 하거든요. 교회를 원래 가톨릭이 우리가 아는 천주교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가톨릭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와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오늘 우리 아리 아준이가 왔습니다. 아리 아준이가 몇 주 못 왔는데 우리 새소망교회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아리 아준이 왔어요. 그런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그런데 그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배경이 다르거든요. 살아온 배경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배경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요즘은요, 옛날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동네에 교회가 딱 하나,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마음에 맞는다고 가고 안 맞는다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 교회 가야 돼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구서동에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여러 많은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어린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있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만,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참 이렇게 이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 안에서 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디모데 전서에서. 그래서 집사, 장로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참 이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오늘 특별히 많이 나오는 말이 과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영적인 악한 세력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틈이 보이면 그걸로 공격을 해요. 그걸. 여러분, 공격할 때 누구를 제일 심하게 공격하겠습니까? 교회 탑 리더들을 공격해요. 교회 탑 리더들.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넘어뜨리면 모든 게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얘기가 뭡니까? 4장에서 네가 연소하게 된다. 너는 연소하다. 넌 지금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너의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이거 처신을 잘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은요 우리 전체를 보거든요. 전도하는 그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는 겸손하게 전도지를 돌리고 또 뭐 사주기도 하고 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씁니다. 근데 그건 다 일면입니다. 일면. 나를 보고 있는 앞으로 전도 대상자는 나의 전방위를 다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전방위를 다 둘러보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인가? 나를 왜 자꾸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가?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야 된다고 이래 하면 그게 참 힘든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요. 목회자 자녀들이 되게 보면 정말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삶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막 이중인격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가는 길에 절대 내가 발도 붙이지 않겠다. 심지어는요 불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신자가. 나는 저런 하나님은 나 믿지 않겠다 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의 전방위를 다 보고 있거든요. 전방위를.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디모데가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우리를 이끄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은 사실 뭐 이게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내용들. 디모데 전서를 쭉 읽으면서 제일 좀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교회 내에서 이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 뒤로부터는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열심히 성장하는데 구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 서로 싸우게 됐어요. 구제 문제로.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재산을 다 교회 안에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가난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들을 다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그걸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 빠지는 명단들이 있는 거예요. 내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 빼고 이런. 그래서 나중에 살핍니다만 7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내에 이런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점점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도 잘 살펴라. 잘 살펴라. 신앙생활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교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 자, 바람직한 교회 생활.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본받아야 할 그런 교훈들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여기 보면요, 온갖 부류가 다 들어옵니다. 지금 막 늙은이, 젊은이, 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뭐 이런 막 교회에 많은 분포되어 있는 성도들 다 이렇게 아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성장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교회가 쭉쭉쭉쭉쭉쭉 좀 성장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막 일꾼들이 확 들어오고 막 전도합시다 하면 막 전도의 일꾼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전도하러 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순복음 교회는 개척을 할 때, 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개척을 할 때 한 300명, 500명을 한 번에 파송시켜줘요. 3년, 5년. 그러면 교회에 만약에 여기 구서동에 뭐 순복음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고 하면 서울에서 300명, 500명이 매주 내려오는 거예요. 매주. 이 사람들은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갑자기 없던 교회가 300명 교회, 500명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먼저 오후에는 다 전도하러, 저기 새로운 교회가 생겼습니다. 멋진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도도 많습니다. 갑자기 생겼는데 성도가 많긴 많은 거죠.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교회가 5년, 10년 사이에 그냥 교회가 탁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돌아갈 사람들은 다시 이제 한 5년, 10년에 이제 돌아가. 그런 교회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는 이 새소망교회 처음 왔을 때 온천교회 오후 예배에 10명, 한 20명씩 와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1년. 그 기간이 좀 너무 좀 짧긴 짧았습니다. 그때 아무튼 오예배가 있을 때 와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로는 코로나도 이어지고, 그렇게 이제 못했는데, 담임 목회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막 좋은 사람만 이렇게 오면 좋겠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들,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사람, 업고 가야 할 사람을 늘 함께 보내십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테스트. 하나님 늘 보면요, 연약한 사람들을 옆에 두세요. 연약한 사람들. 근데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상처 있고 상하고 찢기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 마음이 힘들어하고 참 우리가 세워져야 할, 그리고 또 병들고 낭패를 당한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 우리 시각이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다. 저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원종수 지금 양은 목사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미국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막 며칠을 거지로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네가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단다. 그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마음 먹었단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첫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변치 않고 여러분도 변치 않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보내주실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서로 세우는.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고 교회 5년,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처음 교회 나왔을 때처럼 변화가 없고 전혀 성장이 없다면 이제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 사람들이 5년, 10년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고 옛날에 죄 짓던 그런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디모데야, 내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할지 섬기는 예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할 때 원래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래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여러분 정말 가족들끼리도 무례히 행치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 무례히 행할 수 있고 우리가 행동으로 무례히 행할 수도 있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권면을 하더라도 온유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권면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권면할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 온유한 태도로 예의와 겸손함을 갖추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함부로 막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막 막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럴 때라도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의를.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가 뭘까요? 센 머리. 센 머리는 백발입니다. 백발. 머리가 하얀. 요즘은요 염색을 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머리가 하얀지 검은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저 센 머리는 하얀 머리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머리가 많이 하얘진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머리가 많이 없어지고. 근데 자, 이런 어르신들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 그분들이 들어올 때 존경의 표시로 뭐 뒤돌아보면서 그냥 인사만 깜빡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서 존경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저 포함해서 우리 젊은이들,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노인을 존대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나보다 어린, 성경에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디모데가 나이가 젊습니다만 더 젊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한때 교회 이제 우리 앞전 교회에서 들깨 사역이라는 걸 했어요. 들깨 사역. 들깨 사역이 뭐냐 하면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고 진짜 뭐 일진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뭐 간식 줘가면서 10분 메시지 전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딱 교회에 들어오면 분위기 자체가 벌써 안 좋은 거예요. 벌써 냄새가 뿌리한 냄새, 담배 피고 막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애들이 술 막 마시고 주일날 막 마지못해 이제 끌리 나온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대예배 때 한 번 앉혔는데 한 50명 와가지고 저쪽에 앉아있는데 와글와글 이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조용한데 거기 폭탄 맞은 것처럼 막 와글와글.
그래 이제 예배 시간에는 뭐라 못하고 이제 나갔는데 장로님들이 막 뭐라 했어요. 야 너희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막 이런 이야기하니까 애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근다고 해가지고 말 바꾸겠습니까? 안 들어요. 목사님이 처방을 하나 내려줬어요. 장로님들 그렇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 떠드는 애들 탁 잡아가지고 조용히 데려가서 그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세요. 용돈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 받은 청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뭐 인사 탁 잘합니다. 와가지고 인사 잘해요. 야,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 조용히 예배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관심의 대상자가 되고 막 꾸중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말을 안 듣는데 조용히 데리고 가서 용돈 주니까 애들이 잘 들어요.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를 조용히 시키려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용돈 받고 이런 애들은 그분 내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그분이 하는 말은 내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형제 자매라는 이런 얘기를 형제 자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형제 자매. 정말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 영가족, 영적인 가족 피를 나누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형제처럼 대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초대교회에 홀로 사는 여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과부하면은 어감이 어떻습니까? 좀 안 좋죠. 안 좋아요. 좀 안 좋은데 아무튼 성경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참 보면은요 세파에 시달렸을 것 같고 참 뭐라 그럴까요? 먹고 살기 힘들 것 같고 이 과부라는 이미지 속에 그런 이미지가 확 와닿아요. 확 와닿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과부도 보니까 이 성경에 바울이 나눠요. 참 과부라고 또 무슨 과부는 과부인데 또 참 과부라고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참 과부. 이 참 과부는 진짜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기술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 요즘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복지가 정말 아마 탑5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전 세계에서 복지가. 미국도 안 하는 건강 이런 복지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우리 김선희 집사님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혹시 차상위 계층 힘든 사람들 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것들 국가에서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없어요. 없어. 그냥 저렇게 하다가 고독사라고 아십니까? 고독사. 그냥 살아가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도 모르게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고독사.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려서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어떤 사람은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 중에 또 교회에 들어온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교회에 들어온 과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굉장히 어찌 보면 편애하신 편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신명기 10장 18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한 구절 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자기 논밭을 가꿉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다 여러 가지 심어가지고 채소를 심든 곡식을 심든 심어요. 그런데 내 귀퉁이는 남겨둬야 돼요. 내 귀퉁이. 그리고 이 논이 이렇게 있다면 제일 옆에 나고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당신 왜 우리나라 같은 문화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당신 왜 그거 따먹어요? 우리나라 말은요, 지나가면서도 머리 갓도 고쳐 쓰지 않는다 그래요. 혹시 감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혹시 딸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의 배경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탁 하면은 아예 자기의 내 귀퉁이, 이 옆에 제일 끝에 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따먹어도 누구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중에 제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축복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거예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왜 담장 너머로 뻗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건 내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따먹는데. 근데 그게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명인 거예요. 사명. 다른 사람들, 우리 청년들도 담장 너머로 뻗은 우리 나무 같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살아갈 방법들을 만들어 두셨는데 시대가 팍팍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하면서 이제 용납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누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6월절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히브리파, 헬라파 막 나누어지고 하면서 막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딱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하면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헬라파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해요. 헬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가 헬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헬라파, 예수 믿는 사람들, 본토에서 믿는 사람, 이 유대파,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조금 여러분 용어가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은 외국에서 온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소외가 되니까 그러면 7 집사를 세워서 저 사람들을 잘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를 세울 때 외국에서 온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본토에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7 집사가 최초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근데 이 집사들이요, 다 외국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집사가 돼요. 그 이름들이 다 헬라파 이름들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쓰며 그들이 살 방법들을 잘 교회가 연구하고 해서 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과부라고 나오고 있는데, 참 과부 누가복음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매우 나이만 결혼을 짧게 결혼하고 그냥 7년 결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 오랜 세월이.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본문 보면은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는 없을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참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른 모델 같은 사람이 안나였다는 거예요. 안나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나를 그냥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안나와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합정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 교회에서 자요. 1년, 2년, 3년, 4년,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개방을 안 하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듣고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제가 13년 4개월 있었는데 13년 4개월을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보면 제 옆으로 누가 쓱 지나가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요, 아들에게 받은 봉투를 나한테 막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거기에 막 5만 원도 들어있기도 하고, 참, 지금은 아마 한 95세쯤 아마 가까이 돼 갈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 얼마나 좋은 모델이 되는지 몰라요. 자, 바람직한 교회 생활 두 번째로,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로,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안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사람들마다 다 소망이 있어요. 올해 2022년 여러분 소망을 정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막 꿈을 정하고 적어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열심히 기도 제목도 적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소식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소식은 뭡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소식. 어떤 사람은 대학을 합격하는 것.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좀 복권도 좀 긋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권 돼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10억, 20억 헌금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다 소망을 두면서, 요즘은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젊은이들 제가 전에 얘기 드렸죠. 400명 있는데 100명이 그만뒀다고. 사장이 보니까 다 젊은이들이 뭘 만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옆에다 핸드폰 탁 켜놓고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배팅하고 이거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지적을 한대. 그래서 한 번은, 자, 우리 직원들 중에 비트코인 하면서 작업 시간에 컴퓨터에 비트코인 화면 열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자, 결단하세요.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이 휴대폰을 꺼두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한 거예요. 근데 400명 중에 거의 100명이 퇴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뭔가 한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은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참 소망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그것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잠시 잠깐. 이스라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레미야 때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다 잡혀가고 죽고 포위되고 파괴되고 이런 시대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런 힘들고 어렵고 전쟁이 있고 뭐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 오직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실 소망을 기다렸어요. 오실 소망. 그 오실 소망을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 자, 그럼 우리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떤 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 여러분, 그래서 아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참과부. 이 외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까 한번 회개 기도문에 나왔어요.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예배드리는 거 어렵게 하고 오늘도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서 안 오셔도 된다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된다고. 저희 장모님이 웬만해서는 교회 안 빠지시거든요. 오늘은 안 왔어요. 아마 처음이지 싶어요. 안 온, 제가 이 새소망교회 와서 오늘 좀 쉬시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이래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막 왔을 때 우리에게 막 긴장감을 줬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다시 감기 비슷해진다니까 이제 우리 뭐라 그럴까요? 긴장도가 조금 이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야,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붙잡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더라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든 없든 우리는 주님 붙잡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렇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정말 근본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여러분 꿈을 많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소원들,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갑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고 2월 첫째 주 아닙니까? 여러분,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화면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우리 70주년, 이제 고신교단에서 우리 교단이 70주년이 됐어요. 70주년. 몇 주년이 됐다고요? 70주년이 된 겁니다. 70주년. 그래서 우리 교단 전체가 같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교재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전부 다 새벽마다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라고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했거든요. 우리 고신 총회에서.
그래서 뭐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만은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세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기 보면 내가 오늘은 했다 안 했다 뭐 동그라미도 치게 막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교회에 와요. 근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교회에 와요. 그런데 기도는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너무 기뻐해요. 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노크하고 있다고 그래요. 노크하고 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때에 획기적인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획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읽기 제가 막 계속 강조하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열심히 읽는 분들은 열심히 읽고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 이번 설 연휴 동안 며칠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거의 일독을 다 하셨는데 여러분 아무튼 감사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들도 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날려보내는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 무거운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람직한 교회생활 첫 번째로 연약한 성도를 가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한 행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배같이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10절 같이 읽으면 10절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5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5가지를 뽑아서 얘기를 해요. 선한 행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선한 행실. 지금은 더 많은 분류를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행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행실인데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실은요. 자녀를 양육하며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특별히 믿음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믿음을. 디모데에게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된 겁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어. 방탕하.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가 너무 뛰어나고 말하는 언변이 너무 좋으니까 가면 아주 고급 사기꾼처럼 되는, 고급 사기꾼처럼 탁 가서 하면 친구들이 막 몰려와요. 야 하면 막 가가지고 막 이제 주로 이제 주색 잡기라고 하죠. 이제 여자들 가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언제 주님 품에 돌아오겠습니까? 또 엉뚱한 만이교회 가가지고 막 만이교회에 막 심취돼가지고 막 만이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거의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이때 어거스틴 당시 때 종교의 자유가 로마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요. 그때 바로 뭔가를 잡아줄 기독교 교리를 잡아줄 이단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나도 맞다 막 자기들이 막 이 생각들. 그때
가장 이 기독교의 이 기본 교리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웨슬레 마찬가지. 웨슬레 가족이 엄청 많았어요. 21명인가 그래요. 가족이 막 그리 많은데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로서 웨슬레를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웨슬레의 꿈이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근데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자, 이들의 배경에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준 음식을 통해서 그때 막 비가 안 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다 지내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예, 탁 데리고 와서 앞으로 언제든지 지나갈 때 우리 집에 와서 시장하시거든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그네를 대접하시는 잘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지금 제가 5절에 나왔던 얘기들을 10절에 나온 얘기를 지금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발을 씻겨라. 선한 행실 중에. 자, 성도의 발을 씻기는 거. 여러분, 발 씻기는 거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발 많이 씻겨보잖아요. 근데 발을 씻긴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주인의 발을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탁 씻겨주는 천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교회 청소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섬겨야 할 이런 일들,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지만 이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칭찬받을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도 발을 씻어줘.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정말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중직자를 뽑잖아요. 특별히 이제 권사님을 뽑으면 이 권사님이 사실 이제 이런 일들, 큰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 해요. 아픈 사람 찾아다니고 또 힘든 사람 찾아다니고 뭐 교육자하고 같이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또 가서 뭐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행실,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라.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라. 환난 당한 자, 이 환난은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사람이에요. 1세기 이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아버지가 예수를 믿다가 진짜 순교해 버렸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나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막 다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있다면 다 같이 양육에 동참해야 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을 정말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11조도 열심히 잘하시고 감사 헌금, 1,000번째 헌금 막 이런 거 너무 잘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구제 헌금은 정말 제가 보니까 작년에 그 헌금 실적 전에 하나 나눠줬잖아요. 제일 미달한 게 구제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 우리가 구제 헌금의 명목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쌀을 사다 주기도 하고 한 번씩 고기를 사다 주기도 하고 여름 같은 때는 또 라면을 사다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구워주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도 너희들이 다 그들을 섬겨가지고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 이걸 내가 칭찬하고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환난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서로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실, 연약한 가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연약한 가족을 돌아보는 것.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끔요 참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 가족은 아예 돌보지 않는, 제가 전에 알던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자기 이제 아는 분이 자기 이제 가족 중에 일부는 저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이래. 근데 1년에 부모에게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설날이 돼도 찾아와 보지도 않고 뭐 마음에 뭐 쌓인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뭐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뭐 부모님들에게 잘 못합니다. 잘하려고 뭐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 친족, 우리 성도님들 자기 친족을, 자기 친족, 가족들, 또 이제 좀 더 넓게 해보면은 자기 권속들이 있겠죠. 아버지, 형제들, 뭐 이런 분들.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맺힌 것이 있다면 빨리 풀어야 돼요. 가족들이 맺힌 것이 있다면 빨리 푸는. 자, 우리 기독교의 사랑 오늘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참 어찌 보면은 사랑으로 한마디로 결론 내리자면 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젊은이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가고.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랑하는 교회, 또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또 선한 행실을 보배와 같이 여기면서 행하는, 그래서 선한 행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남는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그런 간증을 많이 좀 남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실 중에 저는 이런 일, 뭐 이걸 뭐 여러분 막 사람 앞에서 막 떠벌리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자기의 마음의 신비에 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한 일들 참 많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